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우리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 오늘도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를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또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주체적 결단,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주체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물론 신학적인 입장, 스탠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편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신앙의 건강성,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균형,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영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육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 육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 총체적으로 있고 다 이 균형과 조화 속에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 잘 되고 어느 하나 안 돼도 된다. 그건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다 그러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마치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고, 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결정한다, 또 우리에게 모든 역사가 다 달려있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두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주체적 결단입니다. 먼저 합리적이다, 이해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합리적이냐, 그리고 이해가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워드인데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데 만약에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인간은 그것을 수용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물론 신앙생활을 해갖고 무조건 비합리적이다 이게 아닙니다. 초합리적.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합리를 넘어서는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로만 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의 틀 안에서 답정로라고 그러죠. 그 틀 안에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정의하는 그 너머의 것은 수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도대체 이걸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합리와 우리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합리적 사고, 합리적 이해로만 바라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는데 단순한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섭리적 사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붙들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이죠. 우리 18절로 19절도 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선택은 그 누구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스스로 선택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기만 하면 분명히 합리적 사고, 합리적 이해, 계산적 사고 할 텐데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가 쓰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고 연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주체적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하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목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균형과 조화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지금 맞닥뜨렸고, 결국에 그 시험에 패스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거기에 보면요 언제 바치라는 말씀도 없으니까 조금 계산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살다가 언제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요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순종은 지금 해야 되는데 꼭 나중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형편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듯이 아니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가는 거죠. 이것은요, 합리적 이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섭리예요.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섭리인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체적 결단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삶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주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많은 연락도 받고 많은 기도 요청, 고민 상담 많잖아요. 근데 가끔 어떨 때 보면요, 이런 거를 굳이 고민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에요. 주체적으로 결단하실 문제라고요. 우리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장이 있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또 계산해서 파악하고 기획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누가 알려줘서 공부해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